할렐루야. 사도행전 10장은 초대교회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을 보여주는 장입니다. 유대인 중심의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확장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등장하는 장이에요. 그 사건의 주인공이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말씀을 나눴던 이방인 고넬료라는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사건의 중심에 베드로 사도가 있었습니다. 자,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깊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여전히 유대인의 전통적인 그 율법 관념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다시 말씀을 드려보면 율법에 따라서 부정한 짐승을 먹지 말아야 하고 이방인과 또 교제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라는 그 생각이 베드로의 머릿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환상을 보여주심을 통해서 새로운 길, 곧 복음의 지경을 넓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이방으로 복음의 지경이 넓혀지는 하나님의 뜻을 오늘 깨닫는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의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기도하는 베드로입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이 제6시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욥바라는 이 성에 가까이 갔을 때에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 뭐 어느 지붕에 올라갔는지는 어느 집의 지붕으로 올라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 지붕으로 올라가서 기도하러 갔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기도는 영적 준비의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짧아요. 기도하러 올라갔다. 그런데 베드로의 오늘 영적 자세가 어떤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욥바에서 머무는 동안에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기 위해 지붕으로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이때는 여러분 하루 중에 제6시, 지금 시간으로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야기를 하면 정오, 낮 12시, 가장 더운 시간. 사람들은 보통 이 시간에 휴식을 취하거나 또는 식사를 하는 시간입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는 그런 시간에도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나누기 위해 기도하러 올라갔다. 이거는 이미 우리가 사도행전 3장에서 보았던 베드로가 예루살렘 성전에 3번씩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그죠? 몇 시? 3시, 6시, 9시 이렇게 3번을 기도하러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거는 늘 그에게 정해져 있는 시간이었어요. 자, 그런데 베드로는 이런 쉴 시간도 또는 밥을 먹어야 하는 시간에도 기도하러 먼저 하나님 앞에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에게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 더 중요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는 뭐였냐? 성삼위 하나님과의 만남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의 기도는 단순한 어떤 종교적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준비된 믿음의 행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는 몰랐지만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실 새로운 사역의 방향을 기대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바에 와서 어떤 일을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실까? 그러면서 하나님과 먼저 교제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겠지 하면서 하나님과 기도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먼저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는 하늘의 문이 열리는 통로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왜 자꾸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기도가 중요하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기도는 하늘 문이 열리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지붕 위에 올라가 기도할 때에 오늘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환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기도할 때 여러분 영안이 열리고 우리는 보이지 않던 세계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우리의 생각 속에 스며들게 돼 있다는 거죠. 베드로는 환상을 보기 전까지는 복음은 유대인에게만 적용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오늘 기도 중에 하나님은 그의 편견의 벽, 고정관념을 허무시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새로운 시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는 기도 중에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통해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하늘이 닫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뭔가 연결점이 자꾸만 없어요. 뭔가 영적으로 뭔가 바라봐야 되는데 영적으로 바라보는 눈이 흐려져요. 그러면 그 사람은 뭐냐?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를 하지 않으면 하늘문은 굳게 닫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 닫혀 있는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나아갈 길을 보여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길이 보이지 않던 그 인생 가운데에 새로운 방향을 하나님이 보여주신다고요. 기도는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항상 새로운 하늘을 열어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는 자리가 됩니다. 기도는. 베드로가 기도하지 않았다라면 그는 이방 선교의 부르심을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기도 중에 베드로는 부정한 짐승이 담긴 보자기 환상을 보죠. 그것은 단순히 그냥 음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그 고정의 틀을 깨고 맡기신 사명의 방향을 바꾸는 시간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기도 중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령 하나님을 통해 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왜 속되다고 이야기하냐? 야, 너 왜 부정하다고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냥 베드로의 생각 그리고 전통, 습관, 모든 기준, 편견 이런 것들을 다 흔드는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즉 하나님은 베드로를 기도의 자리에서 새로운 사명자로 다시 세워가셨다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는 사명을 깨닫는 자리예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계획을 보여주시고 그를 통해 새로운 일을 행하고 나가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라는 거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속에 그냥 그 자기 생각 속에 그냥 머물러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뭔지를 분별을 못하니까 그냥 내 생각이 가장 옳은 거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선 자꾸만 이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해야 하나님이 그 뜻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기도해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도 바로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각 속에서 새로운 사명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무릎 꿇고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사명자로 바로 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기도는 순종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자리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본 환상은 굉장히 베드로에게 낯선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에요. 율법에서는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 하는데 왜 하나님은 이것을 먹으라고 하시나? 그의 마음은 혼란스러운 겁니다, 지금. 하지만 기도는 혼란을 순종으로 바꾸는 과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베드로가 기도 중에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가시고, 그래서 자기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순종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곧 이어 고넬료의 사자가 도착했을 때 베드로는 주저하지 않고 내가 가겠다라고 결단을 합니다. 여러분, 이 순종의 시작은 바로 기도의 자리에서 비롯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할 때 이해하는 지혜보다 순종을 선택하게 하는 힘을 우리에게 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 중에 우리의 고집을 부드럽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꺾어버려요. 그리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베드로 사도의 모습이 오늘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지금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그는 쉬지 않고 기도의 사람으로 살았다라는 거죠. 그런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새로운 사명을 받고 순종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께 여러분 무언가를 요구하는 행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자리다라는 거죠. 그럼 기도해야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분별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고요. 그래야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가 동참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로 영적 준비를 해야 하고, 그리고 기도로 하늘의 문을 열고, 기도로 맡은 바 사명을 깨닫고, 기도로 순종을 결단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길에 있어서 하늘문을 여시고 새로운 비전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반드시 그렇게 또 만들어주세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그 길을 열어주신다고요. 구약 성경 처음부터 마지막 신약 성경 끝까지 보십시오. 모든 하나님의 믿음의 인물들이 어떻게 그들의 삶을 살았는지 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하늘을 하나님이 열어주시죠. 그리고 비전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늘 문을 열어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기도하면서 배가 고팠을까요? 안 고팠을까요? 오늘 성경에 나오잖아. 배고파. 자, 그러니까 이 시간이 이미 사람들은 이미 그때 그 당시에 식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식사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왜? 점심 시간이기도 하거니와 배고플 시간이니까. 자, 그때에 베드로가 배고픔을 이기고 기도하고 있는 그 상황에 오늘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라고 생각해 보면 내가 먹는 것, 육신적인 것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영적인 것, 하늘의 것을 먼저 생각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하늘의 길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자, 이것은 단순한 어떤 시각적 현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세계 그리고 하나님의 세계 사이의 장벽을 다 여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영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언제 하늘을 열어주실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드리는 사람,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 순종할 준비가
된 사람, 그 사람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그날 단순히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거예요. 드렸다. 그때 하나님은 그 마음의 문과 함께 하늘의 문도 열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막다른 길에 서 있을 그때에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하늘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여러분 막혀 있어 보여도 하나님은 위로부터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늘이 열릴 때 우리는 이전에 보지 못하던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비전을 보여주신다고요. 우리가 하늘이 열리면서 오늘 보세요. 한 큰 보자기가 내려와요. 그 베드로가 그걸 보니까 그 안에 각종 네 발 가진 짐승, 기는 거, 공중에 새들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뭐 네 발로 기는 짐승이 다 못 먹진 않잖아요. 근데 이 보자기에 쌓여있던 짐승이나 기는 것과 공중의 새는 다 부정한 것, 먹지 못하는 것, 율법에 정해져 있던 그런 부정한 짐승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에 익숙한 베드로에게는 이게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11장을 보면 여러분, 율법에 부정한 짐승을 먹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계속해서 그는 지켜왔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야, 먹으라고. 이거는 단순한 어떤 음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너 복음의 영역을 이제 넓혀갈 거니까 네가 부정하다 여겼던 이방인에게도 내가 구원의 문을 열었다라고 새로운 비전의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아직도 그냥 과거에 그런 어떤 신앙의 틀, 율법에 묶여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틀을 깨뜨리면서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시각과 비전을 주시기를 늘 원하고 계세요. 우리는 그냥 익숙한 어떤 틀 속에서만 하나님을 그냥 제한해 버리려고 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깨끗하다고 했는데 네가 왜 속되다, 부정하다, 더럽다라고 말하고 있느냐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확장된 비전을 보여주시며 우리를 통해서 더 큰 일을 이루시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새로운 것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파드로 매주를 쓴다고 하면 그냥 매주 쓰는 거예요. 하나님 파스로는 매주 못 써요. 이게 아니라 아이고 하나님 쓰죠. 하나님이 하시죠. 이게 돼야 된다고. 이것이 고정관념 하나님 앞에서는 다 깨트려 버리는 겁니다. 베드로는 대답하죠.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대답해요. 여러분, 이 고백은요 무슨 고백입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며 살았습니다 라는 어떤 확신의 고백이기도 해요. 그는 율법을 지키는 신앙인으로서 나름의 확신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 순간 그 확신은 하나님의 더 크신 뜻을 가로막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야, 너 내가 깨끗하다고 말하는데 왜 자꾸 너 속되다고 부정하다고 얘기해? 그냥 먹어.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그냥 하라고 하면, 말씀하시면 그냥 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순종이고요. 그렇게 돼야 우리의 앞에 있는 장애물, 막혀있던 것들이 다 열리게 된다고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내 고정관념, 선입견, 편견, 내 습관 안 된다고 말하잖아요. 하나님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못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된다 말씀하시면, 그냥 하나님이 하라 말씀하시면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열리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은 그 낭떠러지 앞에서도 다리가 놓이는 거예요. 내가 설령 거기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붙드셔서 떨어지지 않게끔 다시 일으켜 올리신다고요. 그게 하나님이시라고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아니라고, 내 생각이 맞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부정하고 속된 것도 하나님이 먹으라 하면 먹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냥 단시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정한 음식 먹고 안 먹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의 선언이에요. 나 이방인 내가 구원해야 되겠다. 너희들이 그렇게 부정하다고 생각하고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너희들, 아니야, 그들에게도 구원이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 이 나라는 지금도 여러분 이방인들에 대한 경계, 이방인들에 대한 부분들을 다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거기에 관광으로 가서 막 이방인들이 먹던 음식 접시 있잖아요. 그것도 깨트린다고 그래요. 먹고 나면 부정하다고. 그렇게 여러분들 지금도 그들이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요. 왜? 예수님을 메시아로 못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너의 생각, 너의 시각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사람을 네가 속되다고 말하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안에 고정관념과 편견 그리고 한계점을 다 깨뜨리시고 복음이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늘 새로운 관점과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순종의 길을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요, 한 번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반복해서.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오늘 보죠. 3번 있은 후에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라갔다. 3번 후에, 3번. 아니, 하나님은 한 번이 아니라 오늘 3번 반복해서 같은 환상을 보여주시죠. 왜 3번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3, 7, 12, 여러분 이런 숫자들이 완전수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오늘도 3, 이게 완전수거든요. 그만큼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또 이야기를 하고 또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은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 그 베드로의 마음의 고정관념이 너무나 강하게 자리 잡고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도 한번 얘기하면 들어요? 어른도 안 듣잖아. 애들도 안 듣지만 어른도 안 들어요. 그 한 번 내 머릿속에 내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쭉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살아오는 동안 자신이 경험하고 자신이 그동안에 습득했던 모든 이 고정관념과 편견과 선입견과 모든 습관들이 꽉 자리하고 있으면 여러분 얘기해도요 먹히지도 않아요. 그래서 사람은 뭐한다?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다고요. 그게 사람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그 베드로에게 3번이나 오늘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베드로가 확실히 깨닫고 순종할 때까지 보여주셨다. 반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여러분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기도 중에 말씀하시고, 또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알려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순종의 자리로 이끌어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오늘 3번 말씀하셨듯 우리에게도 인내하시면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확실한 비전과 방향을 알려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못 들으면 평생 똑같은 자리에서 계속 있는 겁니다. 들을 때 여러분 새로운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의 환상은 단순히 과거의 한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늘을 여시고 기존의 한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비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깨뜨리시고 반복을 통해서 확신과 순종의 결단을 이끌어내시는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의 이 삶 속에서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주님, 제 생각의 하늘을 여는, 그리고 저의 한계를 깨뜨리는 주님의 비전의 말씀을 내게 들려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기도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늘 기도하며 하나님과 영적 호흡을 나누겠습니다. 주님, 내게 하늘 문을 여시고 주여 내게 비전을 보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에 고백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 모든 한심령 한심령에게 여러분 하늘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길, 새로운 사명, 새로운 은혜의 비전을 우리에게 반드시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길을 우리 모두가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 나오라고 하는 겁니다. 언제 기도할 거냐? 언제? 언제 기도해? 그렇잖아요. 나가면 나가서 일하느라고 못하고, 밥 먹으면 밥 먹느라고 뭐하고, 또 일 본다고 못하고, 친구 만난다고 못하고, 다 못해. 언제 할 거예요? 조금 일찍 일어나서 피곤하더라도 여러분 그게 계속 습관적으로 되면 피곤도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그거 사라지게 해주신다고. 기도하면 그 기도하는 시간에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기도의 응답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기도의 용사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로 풀어가세요. 내가 지금 뭔가 막힌 것 같아. 내 앞에 뭐 장애물이 놓여 있는 것 같아. 자꾸만 답답해. 혼자 여기 두들기면서 답답해하지 말고 와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기도해요. 그러면 여러분 그 마음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속 시원하게 다 뚫어 주신다고요. 근데 안 해. 한날 얘기해도 안 해. 안 한다니까. 정말로. 와서 해라 평생 얘기도 안 해. 와서 기도하면 반드시 여러분 그 준비된 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막힌 거 뚫어 주시고 얽히고 설킨 거 다 하나님이 풀어 주신다고 해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자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